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의식주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의식주가 뭡니까? 의, 옷을 의라고 하고요. 식, 밥이죠, 밥. 우리가 먹는 밥을 식이라고 합니다. 주는 뭡니까? 집, 그죠? 거주 형태를 주라고 합니다. 의식주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임과 동시에 이 의식주, 그러니까 밥과 집과 옷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문화권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요, 한 사람의 개성을 표현해주고 혹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옷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기와 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비록 다윗은 거절했지만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전쟁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싸움이라 그랬냐면 대표 간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굽니까? 원래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 때 골리앗과 싸워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대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두려워서 힘이 없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우리의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뭘 입혀서 보내냐면 자신의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건 단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다윗에 대한 작은 배려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옷에 굉장히 민감하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을 손수 디자인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딱 보면 제사장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옷이 특이하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옷을 입는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옷을 입는다. 혹은 그 옷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충분히 자리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왕이라는 이제 직책이 또 새로 생겨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다른 옷을 입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2장쯤에 가게 되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어떤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전략을 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요.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스라엘의 왕이랑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주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은 사울의 대리인으로 전쟁에 나간다.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다윗은 사울의 대리인으로 사울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앞으로 곧 왕이 될 건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울의 대리인으로서
예전 왕의 대리인으로서 전쟁터에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다 라는 사실이 다윗의 이름에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다윗은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면 누구냐면 곧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으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서 약속을 맺습니다. 성경은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까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문맥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약속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뭐 이런 약속을 맺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주는데요, 성경은 그냥 요나단이 자기 옷을 줬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나눠서 강조하면서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근데 뭘 줬습니까 여러분? 겉옷과 갑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유튜브니까 막 띄어서 듣고 막 그런 친구들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4분부터 듣고 5분부터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옷이 주어진다 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옷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옷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대리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낸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다음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자가, 서열 2위가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준다 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왕은 다윗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한 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사로 돌려놓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체면 혹은 왕으로서의 명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다른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명예에 신경 쓰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다윗아, 너는 왕의 명예나 왕의 지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럼 너 왕 되는 거 취소. 왕에게 관심 있는, 왕의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약속하신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곧 두려움과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도록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렵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혹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욕심이 넘칠 때 우리는 아마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붙잡아야 할 건 약속의 내용보다도 그 약속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간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평안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